닥친 그 한파 때문에 어느 지역은 출입 금지령까지 내려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런 추운 날씨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더군다나 요사이도 그렇지만 한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 모릅니다. 난방은커녕 밑에는 습기가 가득했고요. 자, 그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중서신이라고 보통 불려지는데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중심 내용은 신령한 복 좀 받아라 라는 것이 감옥 안에 있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신령한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여기 육신의 복과 신령한 복을 잘못 나눌 수가 있는데 육신의 복은 이 땅에서 복 아닙니다. 신령한 복은 하늘에서의 복 아닙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거고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거고, 육신의 복은 잠깐 동안,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밖에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복 받고 나면은 근심도 함께 오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고 이 기간이 길어서 땅에서부터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효과가 있는 그런 복입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토종비결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복 받으라고 연하장도 보내기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만은 바울 사도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고 또 이 복을 누려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을 내밀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 복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요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믿는 사람들이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다. 나라가 없어져 두고 봐. 나라 다시 만들어질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그것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달려갑니다. 어제 밤에 우리나라하고 요르단하고 축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겼다고 우리 학생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19대 1로 졌다면 어떨 거냐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찡그러지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 19대 1로 졌다 그러면 너무 기분 나쁘겠죠. 190대 1로 졌으면 어떨 거냐 그랬더니 어떨 것 같아요? 축구 공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190대 1로 치면은. 근데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뭐를 했더니 노벨상 타기 대회했는데 190대 1로 우리나라가 졌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190명이 탔는데 우리 한국은 한 명밖에 못 탔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복을 많이 받았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부자가 누군가 봤더니 그 페이스북을 만든 그 사람이 주크버그인가인데, 하여튼 전 세계에서 지금 10몇인가 그 부자더라고요. 그럼 한국에 삼성은 몇일까 조사해 보니까 한국의 삼성 이 뭐 회장은 110등이랍니다. 그래서 100등 안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데도 100등 안에 못 들어갔어.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100등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31살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애가 돈을 그렇게 또 많이 벌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이 유대인들의 이 복이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냐 아니면 마귀가 준 복이냐. 제가 그걸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다는 하나님께로 준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신령한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 받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99.9%를 사회에다 환원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주크버그라고 하는 31살짜리 우리 삼성보다도 몇 배 돈이 많은 그 사람도 자기 재산을 다 환원을 시켜버리고 자기 자녀에게는 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0.01% 그것도 봐서 상속을 하겠다고. 이거는 신령한 것 같아요. 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복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그거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안 온 복은 그 특징이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복과 함께 근심을 같이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돕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근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막 아등바등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무슨 실력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바른 것. 이게 하나님께로 온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종비결 해가지고 막 굿하고 무당들 불러다가 뭐 해서 그래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 그가 복 받게 되면 정말 저 사람 복 받기를 원해 라고 박수칠 만한 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실업인을 하나를 제가 훈련을 해줬습니다. 그 젊은 친구였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백화점 같은 것들 몇 개를 이제 거느린 그 사람이 됐는데 제가 그 친구를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우리 사장님 돈 많이 벌어들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 돈 많이 벌도록 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사장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나 조금 더 많이 안 주라 막 그럴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자기 목적이라고. 왜 그랬겠어요? 그 사장은 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쓰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진화론이 아니라 원숭이가 바뀌어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빨리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몰라서 많은 애들이 곁길로 가고 있다. 원숭이가 자기 조상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 이거를 가르쳐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분은 돈 벌어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많이 기부를 하면서 열심히 돕더라고요. 선교사들한테 열심히 돕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잘했으면은 집 한 채 얻을 뻔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아내를 데리고서 어느 미국의 큰 저택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집은 큰 길가 옆에 있어가지고 차가 시끄러우니까 여기 좀 옮겨가지고 설교도 좀 준비 좀 하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좀 한번 다른 데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혹시 그거를 빌려주나 해가지고. 그랬는데 좋더라고요. 뭐 잔디밭에다가 집도 좀 그야말로 미국이 좋은 저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한테 제 아내하고 둘이 사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받아. 왜냐면 내가 그 친구 사업하는 꽤 많이 코칭을 해줬으니까. 근데 제 아내나 저나 둘이 똑같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집 하나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가? 돈 벌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돈 벌어서 쓰려고 그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치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런 신령한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주는 복, 자기의 욕심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로서는 장사 지낼 굴 하나밖에는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 이름으로는 등기가 하나도 안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 아브라함이 너에게 주겠다. 실제로 그 자손들에게 주었고 뺏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또 그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령한 복, 길게 가는 복, 몇천 년 가는 복, 하늘에까지 연결되어지는 복, 다른 사람들 뺏어가지고 나만 5천 명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복.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추운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이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저도 그래서 어젯밤에 교회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신령한 복 주세요. 내가 설교 말만 해야 뭐합니까? 하나님 진짜 주세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하면 받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자, 오늘 본문을 우리 15절을 보게 되면은 15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15절 자세히 보면은 15절, 16절에 그것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이거는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신령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뭐 부탁하는 것보다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영무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김영무 집사님 복 좀 많이 주셔서 머리도 더 검어지게 해주시고 건강에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렇게 많은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거를 하는 게 먼저 예일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데요. 당장 복 중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감사거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고 그랬더니
이 지구 주변에 지금 공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대기권이 있잖아요. 대기권이 딱 이렇게 막아서 공기가 밖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막고 있어요. 만약에 대기권으로 이렇게 막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숨쉬는 산소, 공기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우주로 싹 흩어져가지고 이 지구에는 하나도 없어지면은 우리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 주변에 다 하나님이 대기를 다 잡아놔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값없이 또 우리 김영훈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햇빛을 막 비춰주잖아요. 햇빛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김영우 집사님 위해서 공기 다 막아줘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어. 산소 거기서 숨 쉴 수 있죠. 햇빛 비치게 해주지요. 이런 거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뭐 좀 더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준 거는 얼마나 많은데 넌 거기서 감사도 한마디 안 하고 또 달라고 그러냐? 그럴 것 같으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도요, 그건 싹 숨기고 먼저 감사합니다. 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잖아요. 그들이 신앙 가진 거 감사하고, 그들이 건강한 거 감사하고, 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뭐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은혜가 안 돼요. 뭐 그런 거 부탁하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래도 바쁘게 돌아다녀도 입술도 조금밖에 안 터지게 해주시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거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럼 맞아. 내가 강 목사 신경 써주고 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신경 좀 써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신경 많이 쓰고 있다.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고 있잖아요.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널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 우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누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신령한 복받게 하는 바울 사도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감사. 어떤 때는 말도 좀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은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TV 보느라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어때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저 있는 것만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만 감사.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 감사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김장훈 때문에 감사하고, 안장님 때문에 감사하고, 강장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 막 감사 많이 해요. 어떤 때는 감사만 하다 그냥 끝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촛불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용 던졌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감사는 하나도 없고, 이거 돈 벌려고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너 주는데 그것도 감사한 마음도 없이 좀 더 주세요 그러면은 있는 것도 일부러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가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사한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또 하나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뭐냐면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 하나님 아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데 하나님 다 알고 있을 텐데 뭘 또 알게 기도해나? 그러는데 여기 알게 하시고라는 말 그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피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노스코라고 되어 아니라 에피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피라는 것은 위에라는 뜻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위에 하는 거예요. 위에 하는 거. 어떤 사람 조금밖에 몰라.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사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 아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는 거 이거 힘입니다. 사람 사이에 아는 사이가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보통 아는 사이가 아니라 깊이 아는 사이가 됐다. 깊이 아는 사이가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빌 게이츠 같이 그런 부자 다른 사람들 필요하면 막 구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과 깊이 아는 사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깊이 아는 사이라면 부탁하면 도와주겠죠. 아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아프리카에다 학교를 좀 세우려고 그러는데 돈을 좀 1,000만 불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때요? 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동기에서 좋은 데 쓰려고 하면은.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편지 써가지고 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빌 게이츠한테 가지도 않아. 비서가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깊이 알아야 돼요. 잘 아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한쪽만 알면 안 돼요.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 알아야 돼. 옛날에 자유당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유당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위에 뭐 장면 박사라고 그 사람이 이제 나라의 수반이 됐는데 나라의 책임자가 됐었죠.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장면 박사라고 좀 친해져 가지고 무슨 좀 부탁도 좀 할까 해가지고 각 기업체들마다 그런 장면 박사 아는 사람이 어딨나 해가지고 사람들 막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로비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장면 박사 잘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럼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이사로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월급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뭐 좀 누구 장면 박사한테 좀 부탁 좀 해라 그랬더니 근데 나는 그분 잘하는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여러분 서로 알아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깊이 안다는 것은 서로 아는 사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 깊이 좀 알아야 된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알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깊이 알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도 서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깊이 아는 사이가 되면요. 서로 물건도 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자식 간은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깊이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건도 통용해주고 재산까지 심지어 나눠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깊이 아는 사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저 적당히 아는 것 아니라 깊이 아는 것.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해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교제해서 알게 해달라. 이것이 신령한 복 받는데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깊이. 그래서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분과 서로 같은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친해집니다.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령한 복 받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18절에 있는데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마음 눈을 밝히게 해달라라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육신의 눈을 밝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을 밝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지요. 여러분 눈만 청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음 눈을 밝히게 해서 어떠한 것들을 알게 마음 눈이 밝아지면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마음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18절에 있는 대로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줬습니다. 뭐로 불러줬는가? 우리의 직분이 뭔가? 우리의 지금 위치가 뭔가?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지요. 창세기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중에서 이 아들 되게 하는 것, 이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 소망, 이 불러주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불러줄 때 종으로 불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줄 때 뭐 좀 부잣집에 가서 뭐 좀 동량 없는 거지로 불러준 것이 아니라 뭐로 불러줬어요? 아들로 불러준 겁니다. 와 대단해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불러줬다는 거. 할렐루야죠. 이거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몰라요.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그 생명을 같이 갖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아들로서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저는 가끔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용돈을 안 하고 아버지 것을 자기가 먹지도 않고 아버지 것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는데요. 옛날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다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핵가족 제도가 돼서 할아버지 따로 살고 아버지 따로 살고 다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버님 집에 같이 계셨고 저희 아버님은 막내였기 때문에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에 포도원도 있어 포도밭도 있고 사과밭도 있고 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뭐 상속을 받긴 받았지만 큰아버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큰아버님은 지금도 옥천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뭐 사과밭도 있고 배밭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거 먹고 싶은데 근데 우리 게 아니니까 큰아버지네 거니까 할아버지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보면서도 아휴 저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아버님한테 아버지 저 사과 참 맛있게 생겼네 그러니까 아버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따먹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버님이 저를 딱 데리고 과수원 담 옆에 있는 걸 사과를 뚝 따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 먹으면서도 꼭 훔쳐먹는 것 같이 눈치를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할아버지 거는 제 손자가 막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따먹는 건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난 따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요새 애들이 그런다면서요. 우리 주력교 꼬마들이 할아버지는 우리 식구 아니라고 그런대요. 이종윤 집사님
어디 지금 잠깐 가셨는데 이정훈 집사님 집에 꼬마 주원이라고 있어요. 5살짜리가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우리 식구 아니라고 그런대요. 지네 엄마 아빠만 지네 식구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그거 듣고서 이정훈 집사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응? 여러분 손주들이 요새는 떨어져 살다 보니까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꼬마가 이런 얘기도 하더래요.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 서 권사님이 너무 좋았대요. 제일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2등으로 좋아.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좋고 누나 좋아. 뻥이야 그러더래요. 아니 5살짜리가 무슨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몰라. 아니 할머니 제일 좋고 할아버지 좋고 뭐 쭉 얘기하다가 그래서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지네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딱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뻥이야 그러더래요. 걔 마음 가운데 지네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 거고 엄마 아빠만 가족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같이 살지 않으니까. 한 집에서 대가족으로 살면은 아마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육체적으로 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지요. 부활한 예수님도 우리 눈에 자꾸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이런 축복을 준 줄로 자꾸 생각을 안 해요. 육신의 부모 것만 내 건 줄 알지. 그거 상속받는 줄 알지.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눈 좀 떠라, 눈 좀 떠. 눈이 밝아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고. 그 다음 2번째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래요. 기업은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 준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좀 알아라. 알면 어떻게 해요? 알면 쓰는 거죠. 알면 그냥 쓰는 겁니다. 요사이는 제가 할아버지 재산 전 부담 없이 제가 쓰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선산 같은 거 거기다 지금 가끔 생각해요. 아, 나는 늙으면은 그 할아버지 선산에다가 내 집 짓고 살을까? 응? 그 요전에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선산에 땅이 많아가지고 산지기들도 그냥 거기다 막 땅 붙여먹고 집 짓고 사는데 우리 거기다가 선교사들 좀 센터 같은 거 하나 져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제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거는 뭐 내 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또 저를 얼마나 기뻐했는데,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 그냥 침만 흘리지 말고 따먹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 사용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병 나아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업의 풍성함을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 눈이 밝아지고 나면은 3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좀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부르심의 소망. 2번째는 기업의 풍성함. 그 다음 3번째는 뭐예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눈이 밝아서 좀 알게 해달라. 이게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 사람들은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안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불러줘서 이 큰 소망을 자기에게 줬다는 것,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알고 그 기업을 누리면서 쓰는 겁니다.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큰 거. 저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제가 하면은 그 능력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저만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김용모 집사님만 가지고 있을까요? 집사님도 가지고 있고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녀에게 뭐 누구 더 주고 덜 주는 거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쓰느냐. 쓰면은 그 능력으로 역사를 이뤄낼 수 있고, 그걸 안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이것을 모를 때는 그저 그냥 귀신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능력을 딱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달라졌죠. 제가 전도사 초임 때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꾹꾹 해가지고 부흥 강사가 그 강조도 좀 조용히 좀 시키지 뭐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 조용히 안 해. 그랬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왜 그래? 그래가지고 더 시끄러워졌어요. 조용히 시키려고 했다가 더 시끄러워진 거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 조용히 해.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예수 이름 사용하면 되는구나. 와, 제가 그때 충격적으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저에게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가까이에 어떤 그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난리 났었죠. 구원파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우리 보고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당신들이 똑똑히 믿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네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찰 집사님이 술이 이렇게 먹고서 칼을 가지고 자기 딸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 자녀 폭행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기 딸 어린애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하면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경찰에다 신고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강 목사한테 부탁하자. 그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보통 때는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더니 그 애기가 그냥 그 칼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 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지고 보니까 가까이 오면 죽여! 자기 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가까이서 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칼을 저한테 내놓는데 어떻게 놓는지 압니까? 손잡이를 저한테 돌려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냥 주면 자기들 찔릴 수 있잖아요.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뺏었죠. 뺏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그 사찰 집사가 버블버블 떠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누가 얘기 안 엎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잘못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칼 가지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믿은 거예요. 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은 능력을 사용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됐고, 거기서 만약에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 집사 좀 그저 애기 좀 사줘 봐줘 그러면 제가 사정하고 잘하면 내가 한 잔 더 사줄게 막 그랬더라면은 부끄러움 당하고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큰 것을 아는 눈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20절부터 뒤에 23절까지는 이 능력이 뭔가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 20절이에요. 19절에 그 위력의 능력,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능력이 대체 어떤 거냐? 20절부터 나와 있어요. 20절부터 뭐라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렸다. 이건 이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렸지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또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되면은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같이 그들도 얻게 돼요. 부활의 생명을 같이 얻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앉히고 나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시는 능력.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 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신령한 능력을 주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능력 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기도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라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장로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사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 청년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는 거. 자, 따라해 봅시다. 손을 이렇게 하고 합시다. 알게 해주시고. 뭐 알아야 되죠, 그렇죠?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 이렇게 합시다. 눈 밝혀서 자, 세 가지를 보는 거죠.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첫째 뭐였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풍성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의 동안에 신령한 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 되는 2016년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신령한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하자고 주부에 나와 있죠. 자, 감사 기도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이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 눈을 떠서 이 세 가지 보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풍성이 뭔지,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 섬기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섬기게 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제 감사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